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듣겠나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를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가 빛처럼 비춰지게 하옵소서. 생명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주님이 왕이 되어 거하시는 주의 집의 교회가 저희 속에 저희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기꺼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어요.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성경의 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5장에 그 하늘에서 불리우는 노래 가운데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셔서 이 교회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주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님은 하늘의 모형인 성막과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모세와 함께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세운 성전,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이 하늘에 가게 되면은 보게 될 것을 자기네들은 미리 보고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성전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범죄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셨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체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죠. 어떻게 우리들은 이것을 보지도 않은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이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신비죠. 믿음.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못 살죠. 좋은 것을 믿을 때 믿으면 생명이 되고 평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때 우리 속에는 의심, 불안, 그 속에는 이제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 현재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 익숙해져서 죽으면은 천국 갈 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교회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죽을 때까지 성경에 예수의 피로 사셔서 세워진 그 교회가 현재 우리를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왕국의 킹덤. 하나님이 왕이신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구약의 약속한 땅, 유대 땅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죄인인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피 흘려 죽은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되었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하여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랑 똑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건축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모세 때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솔로몬 왕 때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말한 것이 더 똑같은 실체로 임한 것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처럼,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그 안에 거하셨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죄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당연하게 유일하게 믿었던 카톨릭, 초대교회 때부터 1500년 동안 내려왔다고 믿는 교회,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솔로몬 왕을 통하여 다윗 왕의 후손으로 믿어왔던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들의 그 충격,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마틴 루터 때 그들은 이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는 평생 의심하지 않았던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에서 구약 성경에 몇 장 안 되는 하찮은 그런 지나치기 쉬운 거였죠. 그것은 모세오경에 비해서 마치 중요해 보이지 않은 하박국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마틴 루터도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저항해서 그들에게는 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어디로 갈 교회는 없는 거예요. 카톨릭 외에는 이 1500년 동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마틴 루터 때 부르기 시작했던 그들에게 이 사도행전부터 1500년 동안 카톨릭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그대로 변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카톨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이제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루터 때에 1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저항이 왔던 소수의 무리들이 루터와 또한 연합되었어요.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왜 오늘 나누냐면, 저는 지금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말한 교회와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마틴 루터는 의인으로, 이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얻은 마틴 루터에게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프로테스탄트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교회가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틴 루터가 시작된 그 저항으로부터 500년이 더 지나서 이제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바벨론이 나와요. 이 역사에 주님은 저들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던 바벨론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들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예언이었죠. 그런데 1500년 이후에 마틴 루터는 또 깨달아요. 저것이 바벨론이구나. 로마 카톨릭이 저게 바벨론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1500년 동안 들어왔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 설교에 읽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카톨릭은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수세고 공격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대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둠의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향하여 직선으로 비춰져요. 그리고 어두움은 빛이 일어나는 순간 어두움은 물러서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피해서 교회에 모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 어두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으로 세워졌는지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데 여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시작된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체를 떠나서 회개한 자만 가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교회는 예수님께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님께는 지옥의 대문이 견딜 수 없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존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생기발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과 다른 교회가 있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열망은 얻고 있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이에 오늘 저희가 깨어나기를 바라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3,000명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머지 10 사도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카톨릭은 이 12 사도 중에서 베드로의 수익권, 베드로는 그 12명 중에서 특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도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것은 안 나오잖아요. 거의가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다르게 해요. 그가 더 낫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12사도 중에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교회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임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들은 좀 도마가 세운 교회를 갈까? 우리는 야고보가 세운 교회를 갈까? 이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 성경에 없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파들이 그 교단을 세운 교주의 이름과 함께 새기고 있어요. 루터교가 세우고 아마 루터가 천국에서 들었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전혀 안 받겠죠. 어떻게 베드로를 강조한 교회도 없는데 루터교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당연하게 루터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교파의 교단의 교회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있어야만 한 진리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교회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돌이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있잖아요. 여러분, 3,000명이 교인들이 세워졌으면 대형 교회죠. 그 당시에. 그런데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되었기 때문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의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처럼 진리를 따라 돌이켜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그가 쓰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이 견딜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는지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리라는 단어는 build,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천국 가려고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가 건축, 세워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괜찮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가 더 좋아. 여러분, 이 교회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랑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화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저 카톨릭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교회가 아니야. 바벨론에서 나오라. 목숨을 걸고 말하면서 그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은 중세 암흑시대보다 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숙한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질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고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교회를 우리들은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축되어야지만 이 build, 건축되어져야지만 거기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여기에 거하세요. 그럴 때 교회는 죽어서 가게 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말한 것은 바울이 말한 동일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예수께서 친히 머리이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이 주가 되신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바울 서신이 기록된 삶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를 건축,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약 시대처럼 교회를 예배 드리러 다니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이렇게 앞에서 목사는 설명하고 나머지는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관계없이요. 그것이 사람들이 기뻐해서 항상 웃고 서로 만나고 싶고 즐겁고 재밌고 그런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기뻐해도 주님이 그것은 내가 내 집으로 거기 있을 수 없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찾는 것은 자신의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이렇게 마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되게 좋아해요. 종말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근데 놀랍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순이죠. 심지어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고 늘 예배만 하고 주님께 교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에게는 책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책을 쓰냐면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동체로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처럼 매일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계시로 하늘이 열리고, 저는 또 천국도 다녀오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을 보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또 그런 책을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도 연락이 와요. 저는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그것이 교제가 열리니까 만난 거겠죠? 그런 책들이 계속 도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그는 결혼 안 했잖아요. 싱글이잖아요. 교회만 세웠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나이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시가 열렸던 사도 바울은 왜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 강해를 안 했을까? 저도 아가서 강해를 써놨어요. 성경이 열리니까 이거 아가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린, 이건 시편의 압축 파일이다. 그래서 아가서 강해를 오랫동안 써놨었어요. 그리고 워치만리의 아가서로 찾고 잔느 기용의 아가서로 찾고 그렇게 영성을 추구하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왜 사도 바울은 좀 아가서 강해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든지 안 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은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자기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는 신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갈지라도, 왜 감옥에 갔습니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기꺼이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여 뭘 세우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건축하러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부의 영성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계시를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중매장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이 열린 사람들이 왜 아가서 강해를 안 썼겠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쓴 아가서 강해를 찾아보자. 그걸 찾았어요. 사도 바울이 쓴 아가서 강해를 찾자. 정말 찾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거 쓸 리가 없죠. 왜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뭘 했겠어요? 온 정성을 다하여 빌드 마이 처치. 그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내 교회를 찾으러 오시는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시작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교회에 편지를 해요. 왜 전 세계에 편지하지 않고 7 교회에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사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 교회에게 편지했는데 도마처럼 나의 주라는 말은 안 나와요. 다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그렇게 신부의 영성을 아가서 강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도 나의 주라는 말은 없어요. 다 our Lord예요. 우리의 주예요. 교회는 회개한 자로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쳐다봤더니 그의 음성을 들었더니 촛대 사이에 계신 주를 본 거예요. 촛대 사이에. 그분이 만유에 온 땅에 계신 걸 찾은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온 땅에 계신 주가 아니라,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이 하늘 우주 가운데 서 있는 예수를 본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아마 그 성령파 책에 보면 나와요. 이 신부가 우주 위에 계신 주를 또 만나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주 위에 계신 주님을 안 봤겠습니까? 그가 놀란 것은 촛대 사이에 계신 주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예요.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촛대, 성전을 지은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계신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 미혹입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만 계십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영성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그냥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냥 가정들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쓴 디모데 후서는 성경에 죽기 전에 마지막 쓴 거예요. 네로에게 2번째 신문을 당하면서 자기가 다음 신문도 없고 다음 신문은 가면은 죽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써요. 나는 이제 네로를 2번째 신문을 받는데 나는 그거 만나지 못한다. 죽는다라고 써요. 그리고 쓴 것들이 몇 명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형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삶을 나누는 겨우 몇 명들에 대한 문안을 써요. 죽기 전에.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함께 돌아왔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 베드로는 안디옥, 갑바도기아 그런 데 대형 교회를 세웠나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은
사람들 중심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몇천 명이 모여도 거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랑하고 좋아할 만한 교회들이 현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과 웃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평안한 교회가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웃는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많은 웃음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화목하셔서, 그러면 어떤 염려도 없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폈습니다. 주님, 루터처럼 우리가 늘 편안하고 익숙한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세우는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고 있는 그 교회인지,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있는 집인지,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냥 종교 제도인지 깨어나서 돌이켜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